가지 내용을 잠깐 상기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지만 외형으로만 했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은 형식에 빠져 있고, 그와 동시에 이방을,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 가지 벌을 받았는데,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더 큰 무서운 재앙은 영적 무지함과 영적인 암흑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리더들도 다 눈이 멀어버렸고 이런 깜깜한 가운데 처하게 된 그러한 형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외형으로는 외적으로는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이중적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자신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숨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자기 어두운 행위를 숨기려는 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15절, 16절입니다. 15절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총명하지 못해. 하나님은 잘 모르셔. 하나님은 똑똑하지 않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패역함을 16절이 지적합니다. 16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십니다. 토기장이가 빚은 진흙이 토기장이를 판단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27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은 똑같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질 않는구나. 그 장관 세월이 지났어도 그거는 여전히 똑같다.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간의 패역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한 그들의 죄악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이 달라질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참 이런 인간인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치고 낫게 하시겠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싸그리게 다 죽여 없었을 텐데
그것도 받아주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17절. 머지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패망하고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불태움당하고 했던 그곳이 다시 숲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되고,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들의 삶의 자리인 물리적 환경이죠. 물리적 환경이 이제는 다시 고침을 받고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역시 달라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이따금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는 말씀 대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깜깜하다가 있지 않아요? 그게 참 얼마나 크나큰 복이 못 되는지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내 모습을 잘 비춰주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어떻습니까? 말씀 읽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구나.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주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 사람이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앞 못 보던 맹인과 같은 자들의 눈이 볼 것이다. 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복을 받는 절대적 비결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이 귀찮게 느껴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기회만 있으면 죄 지으려던 자들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게 하고 기회만 있으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한 자가 마귀란 놈 아닙니까? 그 놈이 십자가와 부활로 박살이 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겸손해질 수 있었고 참 주님 앞에 참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소욕과 죄 짓고 싶은 욕망을 없애주시고 주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또한 없애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하는 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의인에게 억울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21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창백해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기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다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무려 3,400년 지난 뒤인 주전 2700년 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거론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약속 속에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죠. 자,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23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하셨구나. 네, 우리 김소영 자매 어머니가 말하시는 걸 들으면서 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우연히 됐는지 이게 저주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분이 하신 손이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 이름 곧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마귀란 놈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신다. 24절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우리 교인들 간증을 읽을 때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총명을 주셨구나. 아니 에린이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안절부절했는데 지금은 기뻐하는구나. 기뻐할 수 있는 총명을 주셨구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미래에 대하여 여기 2700년 전에는 미래지만 지금은 우리가 현재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는 복을 예언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질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지. 아멘. 주님 기대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이거 안 됐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젠 끝장이다. 그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신 게 더더구나 죽음이 닥쳐온다. That's okay. 그 다음에 더 좋은 주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악한 영인 마귀와 그 졸개 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과 그것에 이거 뭐야? 귀신들이 하는 일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뒷걸음질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과 좌절과 패배 속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함몰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